오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 짧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연속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팔복 연속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신 주님 앞에 나아간 제자들과 함께 산 밑에 남아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무리를 비교했고, 더불어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이 누구를 위한 가르침인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즉 예수께서 질병과 장애를 확실하게 고쳐주시고 게다가 공짜로 치료해 주셨던 까닭에 제자들을 비롯한 무수한 사람이 주님 곁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를 바라보신 직후에 그 무리를 떠나 산으로 올라가신 데부터 5장의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산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랐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산 밑에서 죽치고 기다렸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이득과 효력이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자 사자 따랐으나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실 때면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산에 오른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처럼 산 밑에서 기다렸던 무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 까닭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구원의 주님이 거기 계셨고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그때까지는 아직 미숙하고 연약했을지언정 거듭난 믿음은 그들을 예수님과 그 말씀을 추구하게끔 이끌었던 것이죠. 그러나 산 밑에서 기다렸던 무수한 무리는 병을 고치는 예수만 필요했을 뿐, 병을 고치고 빵을 나눠주는 예수만 필요했을 뿐, 하나님과 그 나라에 관해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는 불필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은 사실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제자들을 위한 교훈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교훈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원천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일 리가 없고 믿음과도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빵을 얻고 병을 고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가르치신 교훈이고 그들을 위해 선포하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팔복의 서두에도 매우 중요한 교훈과 원리가 담겨있는 까닭에 이 정도로 대충 마무리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죠. 그래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 설교가 죽게 나온 제자들과 산 밑에 머물렀던 무리에게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면 오늘은 산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주목하되 특별히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 2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두 가지 원리와 교훈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여러분, 산상수훈의 첫 머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많은 무리가 또다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관심을 뿌리치고 산 위로 올라가셨으며 거기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통해 깨달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은 우리처럼 입을 열어 당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셨으며 당신의 몸으로서 친히 사명을 감당하고 타인과 교제를 나눴던 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의 성질과 특성, 즉 기독교적인 용어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있죠.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도 본질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까닭에 기독교 신앙은 이 성경의 기록들을 근거로 예수님을 어떻게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신뢰하고 경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충돌하거나 모순되지 않을 뿐더러 따로 떨어져 분리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성이 온전하면서도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아주 유일무이한 특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빌립보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본문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권위와 권세를 지니셨으나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른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죄는 영원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기에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영원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지닌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죄를 저질렀으므로 사람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바로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대속 제물로서 오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서두는 예수님의 신성만 중요하게 여겨 그분을 영적인 존재로만 여기고 사람의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 같은 부류에게 일침을 놓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을 이룬다는 고대 사상인데 선한 영적 세계와 악한 물질 세계를 극단적으로 나누는 것이 특징으로서 여러분 기독교의 탈을 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면서 그 당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 신앙을 현실과 동떨어진 모호한 관념적 종교로 전락시킨 1등 공신 중 하나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반대로 오늘날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처럼 주님의 인성, 사람의 특징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니신 그분의 신성 자체를 부정하고 폄하하는 부류들도 있는데 바로 당시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과 아리우스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저 성인군자, 사회운동가 혹은 갈릴리의 평범한 청년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이 비성경적인 관점은 오늘날까지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내용들. 그러나 산상수훈의 이 서두는 두 가지 이념과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교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천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아닙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며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한 사람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말씀인 거예요. 또한 몸뚱이를 가진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못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새 계명으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즉 인성과 신성의 조화가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 오신 분으로서 한결같이 가르치는 까닭에 그것을 진리이자 엄연한 사실로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것이 일관된 사도들의 주장, 신약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 까닭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미친 척하고 나는 하나님을 봤는데 수염도 이렇게 기르시고 흰 옷을 입고 이런 얘기 다 구라예요. 구라. 아시겠죠? 성경이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여러 군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냥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신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산상수훈의 서두는 친히 당신의 몸을 써서 힘겹게 산에 오르시고 당신의 입술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산 위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몸으로 제자들 앞에 서 계셨고 랍비들처럼 그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 그분을 향한 인간적인 존경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인성을 아우르고 초월하는 그분의 신성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산 위에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절과 2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단순히 묘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묘사한 말씀이고, 더불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인식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겠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언정 신령한 은혜와 권위가 예수께 있음을 신뢰했던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귀를 기울였던 게 틀림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이 5장의 서두는 자연스럽게 또 다른 교훈으로 성경의 독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친밀하신 예수. 아까 제목과 비슷하지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비슷한 점 중 하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같은 종에게 이끌리고 편안함을 느끼지만 아주 낯선 존재나 다른 종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경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는 아이들이 심각하게 무서워하고 펑펑 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행색 자체가 평범하지 않고 매우 낯설기 때문이죠.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 애들도 성탄절 때 생각하면 제 친구, 술 취한 친구 불러다가 산타 복장시키고 했더니 애들이 보자마자 꺽꺽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낯선 존재.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때는 상관없겠지만 여러분 정작 주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일쑤였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기록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희한하지 않습니까? 왜 그 자비롭고 온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두렵고 얼굴을 가렸을까요? 하나님은 작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으로 나타나 모세를 부르셨는데도 그는 떨기나무에 붙은 그 작은 불꽃마저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즉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를 너무나 버겁게 여겼고 심지어 공포 영화를 관람하는 아이처럼 얼굴을 가리고 그 앞에 겨우겨우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더하죠.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광경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처럼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신 본문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늘과 땅을 뒤흔들 정도로 들려오는 우레와 나팔 소리, 세상을 다 부술 것처럼 내리치는 강력한 번개, 높은 산까지 다 집어삼킬 것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구름과 연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마무시한 광경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랐을 때 산 아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무서워서 같이 오를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오히려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해 산 아래 머물렀던 백성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감히 나설 생각조차도 못했고 그만큼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낯설고 그리고 그만큼 크고 높고 깊고 낯선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죠. 귀를 찢는 것 같은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 무섭게 내리치는 번개, 산을 다 집어삼킬 정도의 거대한 구름과 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모세는 오히려 용감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이죠. 출애굽기 20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것이 모세와 다른 백성들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매튜 헨리 목사님 같은 설교자들은 이런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풍경과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광경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거기에 담긴 영적인 원리와 교훈을 탁월하게 설교했었는데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교훈이 아직도 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머리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설교자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산 위로 오르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이 차이는 분명해요. 무엇입니까? 범접하지 못할 큰 영광과 위엄으로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입을 열어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겹게 만나야 할
크고 높은 경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몸과 익숙한 몸짓으로 친밀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한테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친밀하신 하나님을 말이죠. 또한 천지가 진동하고 번개가 내리치는 시내산의 흑암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에서 친근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홀로 어렵사리 시내산에 올랐고 심지어 나머지 백성은 그 큰 위엄과 영광에 짓눌려 구경만 했을 따름이지만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산 위에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았고 그 만남을 회방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먼 데에 계신 분이거나 도무지 범접하지 못할 신이 아니심을, 또한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게 틀림없습니다. 구원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게 틀림없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무사람과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예수님이 낯설게 여겨지십니까?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말 속에서 우리는 이런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주께서 평범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천박한 부류로 취급당했던 사람들과도 어찌나 친밀하게 지내셨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죄인의 친구냐? 이렇게 이제 비난했던 것이죠. 이처럼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모세 한 사람만 간신히 들을 수 있었으나 산 위로 올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곁으로 다가가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워 모세는 얼굴을 가렸었고 그 위험 앞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 계속 머물러 있었으나 산 위에 올라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친근한 얼굴은 누구나 바라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율법과 복음,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수 이전과 이후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성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통찰을 남겼어요. 이거 참 좋은 말이죠. 외워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등하지 않은 관계를 동등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보십시오. 또한 죄인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시금 강조합니다. 주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했던 제자들은 믿음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산 위로 올라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 올랐던 그 길은 신의 산처럼 두렵고 떨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번개를 뿜어내고 거대한 구름으로 밀어붙이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히려 당신 계신 곳으로 찾아오는 자들을 두 팔 벌려 맞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당신 곁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가까이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죄와 악에 잠식된 마음은 우리를 자꾸만 산 아래 머물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지레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게 만들 따름이죠. 이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최후의 보루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이신 오대원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오대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 이 통찰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을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신다. 내가 설령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간직하십시오. 이 통찰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누가 더 간절하죠? 하나님이 더 간절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더 간절하셨다는 사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증명된 거예요. 이처럼 주님과 만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소원보다 우리와 만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훨씬 크고 깊습니다. 예수께서 새 계명을 선포하는 산 위에 오르는 일마저 여러분 혹시 힘들고 귀찮게 여겨지십니까? 우리를 만나고 우리의 탄식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신 사실을 염두에 두십시오. 또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으로 자존심 다 버리시고 자신을 낮추신 모습, 그리고 우리의 신음과 탄식에 몸을 낮춰 귀를 기울이셨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써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름직한 동산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그분을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